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합독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사기, 그 사사기는 인간의 본성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서 함축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엔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죄에 빠졌다가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분명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경고, 그 사인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규칙대로 경기하는 선수에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칙하는 선수에게는 다릅니다. 심판은 반칙하는 선수에게 경고도 주고 계속해서 반칙을 하면 퇴장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심판 몰래 반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심판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서 심판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잘잘못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시고 인간의 모든 언행심사에 대해 보고 계시며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칭찬과 위로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죄가 더 많다고,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절 3절에 보시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고발하고 있는데 당시에 갈릴리에서 정치적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에 대한 그 반역에 대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 본보기로 몇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희생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임을 당한 사람도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들이 의로워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가끔 듣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자기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누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수가 없다거나 죄가 많아서 그런 벌을 받았는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보셨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첫 번째 진정한 회개의 열매,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이 있기까지 결단하는 그 은혜의 모습이 진정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첫 번째 열매, 진정한 회개, 그 진정한 회개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후회하는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 그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말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는 후회하기도 하였지만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번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선한 행동을 칭찬하고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얼마 후에 사울 왕은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사울 왕과 같은 모습으로 회개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죄를 행하며 그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죄를 행한 것을 후회하고 말로 인정하며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여리고 세무소 소장으로서 부정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온갖 고난을 받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결한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회복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회개의 열매로 변화된 삶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매해마다 열매를 얻을까 하여 오지만은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말을 하자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준 것은 3년 플러스 1년입니다. 1년은 덤으로 준 기간입니다.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입니다. 이러한 플러스 인생,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임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무작정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플러스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헌신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중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도록 중매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욕도 먹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시다가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고기 잡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은 먹거나 팔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전도를 통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는 첫째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말로만이 아닌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우리에게서 전도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전도를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전도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들을 요구하실 때 많은 열매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예수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